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기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아마 인간 이해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어린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찌 보면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앞에 모인 여러 어린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불러 저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른들의 교만과 방자함을 염두에 두시고 어린아이의 순진함, 겸손함을 지목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환영받아야 하고 어린아이가 정말 모범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며 오늘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본래 우리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의 G.H. 레날드 목사님이 제창한 이 주장에 의해서 시작된 날입니다. 레날드 목사님은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어린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으로 매 6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린이 주일이 되게 되었죠. 이 당시 매사추세츠에는 꽃이 만발하여서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꽃주일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복음이 받아들이지 못한 때였고 특별히 어른 세계에서 어린이에 대한 의식이 아주 낮았던 때입니다. 어린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죠. 하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저기에 서게 되고 또 어린이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우리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에 가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46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 어린이날의 정신과 우리 교회의 어린이 주일의 그 정신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린이날과 가장 근접한 주일 5월 첫째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나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굶주리는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장애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하는 교화해야 하고 고아와 불황하는 구호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와 자유와 평화,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헌장과 함께 교회에서는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문. 우리는 주 예수께서 어린이를 높여 천국을 상징하시고 어린이를 영접하여 축복하신 본을 받들어 어린이를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권리를 선언한다.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말과 행동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른과 동등한 인권상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를 위시한 어른들은 그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과중한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에서 보호하며 위험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보호하고 모든 편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어린이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크고 작은 싸움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압박과 불안감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꿈을 해치지 않도록 내적 외적으로 평화를 지켜 주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문.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어린이 주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잘 자라서 앞으로 우리의 2세, 3세들이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훌륭한 대들보가 되도록 교회가 키우고 교회가 밀어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의 철학이요, 또한 자녀 교육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은 지금 벌써 수천 년 내려오는 가운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교육이다,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아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 민족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민족 다 보태도 한 4,500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 가운데서 세계의 굴지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에 그 노벨상 후보, 어쩌다가, 그것도 정치적으로 한 사람 받았지만은, 우리보다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유대민족이요. 이제까지 노벨상에 전체의 25% 내지 30%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유대 어머니들의 교육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의 어머니라는 영어가 Jewish mother인데 Jewish mother 교육 방법이라 아주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기의 자녀를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성적표 형편없이 받아왔을 때 어머니 그랬어요. 야, 걱정 마라. 너는 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유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한 것을 생각하십시다. 잘 아는 대로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고 훌륭한 인물입니다. 아마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지도자인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애굽의 왕 바라오는 유대의 모든 남자들 다 잡아 죽이도록, 태어나자마자 전부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들이 낳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석 달씩 집에서 키웠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떠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루에서 당시 애국 왕 바로의 딸 하셰푸스트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보았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궁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 그 궁정에서 유모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어릴 때부터 자기의 젖가슴을 물리면서 키웠습니다. 아마 한 5, 6년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에 그 모세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여러분, 모세가 장성해서 그가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가 선택해야 했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의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과 애굽 왕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린 자가 어떻게 천민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생각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주 지독하게 교육했는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아마도 많은 기도와 애타는 열정과 심령으로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희 속에는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 가르치고 못을 박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존재이다.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게벳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라. 너 여기 제대로 있으면 온갖 부귀 공명 다 누리고 좀 있으면 마치 그 하시푸스트 공주가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 집권을 했는데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너는 그저 모른 척하고 있고 너 출생 비밀을 묻어버리고 그 나일강 물에다 떠내려버리고 너는 그냥 애굽 사람이 되어라.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아이의 행복과 아이의 출세만을 위한 교육으로 줄다름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주의 명된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주일도 안 지키게 하고 학원으로 보내고 공부시키고, 여러분요, 믿음 없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종국은 참으로 처참한 종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확고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참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유대 어머니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키웠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단히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할 만큼 그는 기도에 열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이 아들을 먹이고 젖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성막에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라게 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집,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맹자를 교육하는데 그 좋은 환경을 찾아서 3번씩이나 다니는 그런 모습. 처음에 자리한 곳이 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애가 나가가지고요, 맨날 하는 게 그저 땅 파고 사람 묻고 하는 이 장사 지내는 것만 맨날 흉내내고 아주 그 보기가 안 좋았어요. 어머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 간 것이 다름이 아니라 시장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뭐 합니까? 물건 파고 사고 팔고. 그래 이 아들이 또 동네 아들과 어울려 가서 맨날 장사치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사 갔습니다. 서당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 그 책 읽고 공자왈, 맹자왈은 안 했겠죠. 맹자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아이가 책을 읽고 흉내내고 됐다. 여기서 키우면 되겠다. 맹모 삼천지교. 아이의 교육이 부모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각 집에서 부모님들이 책을 열심히 보는 부모는 그 아이들 볼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책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한잔 근황하게 하시고 늦지막히 오셔서 그저 큰 소리 한번 지르시고 TV나 켜놓고 이래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주무시고 이런 집 아이들은요, 공부할 줄 모릅니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고 저놈은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애를 먹이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닮은 거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을 아들에게 딸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맹자의 어머니와 같이 세상의 교육 여건만 좀 잘 갖춰주면 될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 환경은요, 수천 년 전에 이 맹자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책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학습, 교재, 어느 것 하나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아이들 교육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갈수록 교육은 그 열매가 처참하게 내리막길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나날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 세상 교육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아시지 못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역자 몇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무슨 어른들의 집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갔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용어를 바꿔야 돼요. 교회 가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돌아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와서 뛰놀면서 이곳에서 말씀 받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안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법을 우리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데려만 놓으면 어떤 영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아이를 수영 가르치겠다고 데려가가지고 호수에다 그냥 빠뜨려버리면 어떤 결론이 됩니까? 스스로 헤엄치는 아이는 아마 100에 하나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허우적거리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든 바깥으로 빠져나왔지만 다시는 그곳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 자녀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법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주보도 잘 보게 하고 잘 간직하게 가르치고 스스로 찬송가를 찾고 따라 부르도록 자꾸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이렇게 한다 봉투에 넣어서 아주 참 정성스럽게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용돈 받은 거 11조 골라가지고 내는 법도 가르쳐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함께 성경을 읽는 이유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누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어떠하며 우리가 모범으로 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자세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떠드는지요. 6년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간 많은 이 백인 교회들 가보니까 어떤 교회, 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아예 가족석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칸막이를 약간씩 높여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뭐 조지 브라운, 윌리엄 스미스 이런 식으로 가족을 탁탁 만들어 놓고 그 가족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30분 설교할 수가 없어요. 막 아이들이 뛰고 솟고 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면에서 우리가 여러 면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며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저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른이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명목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맡겼던 숨을 쉬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관계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었어요. 더 좋은 시설을 갖춰줘야 되겠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 도서실도 더 확장해야 되겠고 책도 더 많이 갖다 놔야 되겠고 또 PC방도 좀 만들어서 적어도 컴퓨터 한 20개, 30개 갖다 놓고 아이들이 주일날 딴 데 가서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우리 각 주일학교 부장단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휴식 공간도 만들고 문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로 우리 서연교회는 나의 고향과 같다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위대함은 바로 교회에서 움트고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신약의 그 유명한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누굽니까?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지나가면서 디모데 청년을 보니까 아주 가망성이 있어, 장래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를 탁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처럼 여기면서 훈련했습니다.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유대인 어머니인 이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교육.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 어릴 때에 같은 동시대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실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씀 교육을 안 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신약의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서 훌륭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나게 놓아놓은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말씀 없으면 망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정말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말씀 교육 제대로 받고 있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나, 나는 자녀 말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그 영혼 속에서부터 위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의 자녀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나쁜 성품이나 그릇된 성품을 드러내거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저들의 더럽고 좋지 않은 성품들을 고쳐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속에 적용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부수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에서 쉐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을 받아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그만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조변석계입니다. 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박히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그 어린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우리 선생님들도 배웠던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사무엘의 이야기라든지 히스기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추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백두장같이 깨끗할 때에 저들의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자리 잡기 위하다. 우리 부모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우리 자녀를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잘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고3쯤 되면 고3병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참 같이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주이시 마더들, 유태 어머니들의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들처럼 우리도 정말 훌륭하게 우리 자녀를 키워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노벨상 받는 수상자들 혹은 각계각층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주의 자녀들, 종들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영혼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저들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의 영혼 속에 교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기를 결심하고 그 온 생활과 그 발을 교회에 깊이 뿌리내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회중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또한 저들을 우리 서연교회의 굳건한 멤버로 저들을 심으며 또한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장차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시대를 걸머쥐고 나갈 훌륭한 일꾼들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장성한 자녀를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랑하는 자들, 젊은 자들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을 희생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더 준비하며 발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